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8장에 이 19장에 읽은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짓 소경을 만나서 그 거짓 소경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뒤에 바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세리장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에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느낄 때는 생각과 행동의 폭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는 그 생각과 행동의 폭이 아주 넓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힌 공간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가까이에 있는 그 문도 찾지 못하고 분노가 치밀게 됩니다. 막 흥분해서 내가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막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나 주변의 상황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면서 온갖 일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을 시도해 본다고 합니다. 여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정서는 주위에 그런 폭을 좁히거나 고착시켜서 정상적인 행동을 방해하고 저해시키지만 이 기쁨과 만족 그리고 호기심과 평화 같은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 그런 폭을 넓혀서 숲과 나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삶이 행복하게 변화됩니다. 마음가짐이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의 뿌리로 내적인 감정이 아주 바깥으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은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삭개오의 마음가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디 우리도 이 삭개오와 같은 이 마음가짐으로 변화되어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첫째, 삭개오는 아주 예수님을 사모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가짐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살아가는 방식이고 또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자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달려나갔습니다. 이것은 그저 삭개오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입에서 막 오르내리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분명히 사모하여서 만나기 위한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30편에서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려오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리고 143편에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시편의 구절들을 말씀합니까? 이 삭개오인은 부교했지만 만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의 지위에 올랐으나 이 삭개오의 영혼은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계속적인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말씀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목이 마를 때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벌컥벌컥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이 헐떡인다는 말이 그 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그것을 위해서 입을 열고 헐떡이며 물을 빨아대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정말 갈급한 모습으로 사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할 기회를 찾아 나아가는 이 마음가짐은 이와 같이 아주 적극적인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쾌락 쳇바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이혼이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우리 생애의 사건에 대해서 결혼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될 때는 처음에는 아주 당황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곧 적응하여서 원래의 정서 수준으로 쉽게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갔을 때는 느끼는 기쁨이 오래 지속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그런 목마름의 그런 증세를 그 목마름의 갈증을 채워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샘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두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권력과 지식과 명예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심한 우울과 절망을 느끼고 더 심한 갈증으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가진 이 중요한 문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진하는 행동은 적극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넘어서 행동으로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자신의 체면 따위에 묶여서 결국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아주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는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이삭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산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도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앞으로 전진함으로써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로 행하였습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복음 전파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나타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때 이 말씀들이 기록된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그리스의 그런 지배를 받던 이 가나안 땅이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땅으로 바뀐 때입니다. 100-200년 전에는 그리스가 이 땅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이 옛날 그리스 시대에 아주 유명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스파르타 아시죠? 스파르타의 군인들은 아주 강한 군인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날아와서 꽂히는 화살 중 하나도 등 뒤에 박히는 그런 화살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스파르타의 군인들은 모두가 다 임전무티의 정신으로 결코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등을 돌려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힘써 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항상 괴롭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면, 등을 돌려서 우리가 도망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그친다면 우리 옆에 가족들이 갑자기 닥친 괴로움에 울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울음을 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적극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전지갑주를 취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이 마귀의 악한 일들을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며 승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적극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키가 아주 작아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삭개오는 낙심하여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지나갈 그 자리를 딱 계산해보고 자기가 올라갈 나무를 찾고 그 나무에 힘들게 막 힘을 써서 올라간 것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떠한 한계에 도달했다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그런 한계가 다가온 것 같아도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에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회와 가능성을 그 문제를 해결할 그 해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어떠한 길이라도 주저하거나 또 부끄럽다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여러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압박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도 하면 됩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우선 일을 저질러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저지르고 사고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옳은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뒤로 미룰 정도로 중요하고 귀한 일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지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세리와 이 창기들이 자복하며 기도하는 태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서 이것을 밝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가짐의 행동으로 삭개오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의 제사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온 가족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그의 가치관이 정말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자기 중심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배려하는 관용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던 이 세리장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는 죄인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은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체면과 또 그 어떠한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기 힘든 길거리에 있는 그 돌뽕나무에, 그 뽕나무 나무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구원받게 됨으로써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이 말씀대로 삭개오와 같이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원망도 없이 시비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